성경은 성도의 깨어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가지의 경우에 깨어있음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기도에 깨어있으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이렇게 5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반대를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의 반대는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들어 있으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들에게 요구하는 제일의 조건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경험이 많이 있고 또 능력도 있고 또 시력도 좋고 또 촉도 발달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성은 함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에게 요구되는 제1의 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잠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지금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잠들어 가고 있거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방법으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섣불리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섭섭해 여기거나 속상해 여기거나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부분이 지금 잠들어 있는가, 마비되어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모든 것이 반드시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들이 잠들어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돌아간다면 우리 고난을 충분히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이 염두에 두고 있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죄와 마귀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항상 죄의 공격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죠. 다행히 이기면 괜찮은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이 죄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런 말들을 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고백을 하죠. 이때 만약 성도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매일같이 하고 있었더라면 모르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 다 그런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나를 깨우는 이 도구가 작동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수법 중에 간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사용된 구절 2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인데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1절인데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2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간계는 똑바른 길을 비틀어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정말 이 똑바른 길인데 이 길을 교묘하게 비틀어 버리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가는 길을 이런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비틀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고생입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가장 기본인 이런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기본만 충실해도 충분히 우리가 죄나 마귀에 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보면 사도들이 결국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와 또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과 상담을 해보면 깨어있지 못했을 때 그 상태를 보면 거의 전부가 다 말씀과 기도가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만 여러분 붙잡아도 충분히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데 저희들이 놓치고 좀 가볍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5명은 미련한 신부고 5명은 슬기로운 신부입니다. 만약에 이 미련한 신부에 속해 있던 그 한 사람이 슬기로운 신부들 이 공동체에 속해 있었더라면 비록 본인은 여러 가지로 미련하고 둔감하다라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신부들이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신랑을 맞이하는 그 영광을 맛볼 것이에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좀 둔감하고 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깨어 있다면 내가 그 공동체로부터 자극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내가 잠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는 깨어있는 공동체에 속해야만 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항상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내 자신이 먼저 깨어있는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와 마귀가 나름대로 역사하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교회와 가정이 오히려 창대하고 흥왕하게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깨어있는 가운데 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또 귀한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